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의 핵심은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신앙이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도 속을 수도 있고 이단 교리에 물들어서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또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너무 주님보다도 더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 그거는 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한면으로는 마귀 사탄을 경계해야 되고 한면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무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합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있는데 아래 위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살피면서 좀 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에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제시하지는 않았고 부분 그렇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 더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만 알지, 이 지구만 알지, 지구에 있는 인류의 전쟁만 알지, 이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설이나 또 영화나 게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루시퍼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또 이 사탄,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한면으로는 상당히 미화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더 능력이 있어서 창조주를 이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더 분명히 그 정체성을 알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상상, 그런 왜곡,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속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무엇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끼를 물지도 않게 되고, 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럼 한면으로는 이 하늘이라는 거는 어디냐? 여기 쫓겨난다는 걸 보면 그 셋째 하늘, 거기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셋째 하늘. 그리고 나중에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네 생물이 그 주위에 있고, 또 24장로들도 또 많은 천사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욥기에 보면 이 마귀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지금 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마귀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고, 마귀도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 인류를 완전히 자기가 장악하려는 이런 그런 책동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맞물려서 그것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한번,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만 한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예수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또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바로 앞에 그 혼인잔치 후에 그 신부와 함께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 단계죠. 혼인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거기에 그 흰 말을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이 땅으로, 그리고 그 뒤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또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라서 오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한 번의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3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그런 7가지 특별한 그런 재앙들, 이런 재앙들로 한 번 이 땅을 또 심판하시는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한면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심판하시는, 이런 크게 볼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중에 있게 되는데 크게 보면 4가지의 그런 심판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특별히 여기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인데 누구냐? 여기서는 천사들의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기 사자들은 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면서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미가엘이 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하면 그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이 용은 누구일까요? 용은 마귀입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 용이 큰 용, 옛 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범죄하게 했던 그 뱀, 그 옛 뱀, 그 결국에 뭡니까?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악한 존재고요. 이 회방꾼이고, 그 사탄은 반역자. 자기가 온 천사들과 인류를 자기 손에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야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야망은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야망을 가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야망을 교회 안에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야망가, 야심가들 뒤에는 결국엔 마귀가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타락한 것이, 결국엔 거기가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라고 나오죠. 사탄이 결국은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부분적으로 장악하게 하고, 어떤 경우 거의 전체를 장악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 혼자 싸우는 것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게 누구냐? 그 천사장이 반역을 할 때 거기에 가담을 했던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그 마귀와 악령들이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단수로 부르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마귀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귀들 아니에요. 마귀예요. 그 다음에 악령은
악령들 거기 여럿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여기 남아있는 천사들은 3분의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졸개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령들, 마귀와 악령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그 미가엘과 그의 그 천사 군대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원래는 하늘에서는 있었어요. 자기네들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완전히 내쫓기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어디에서 내쫓기냐? 셋째 하늘에서 내쫓겼을 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인 우주에서까지도 내쫓긴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쫓겼냐? 어디로 도망왔느냐? 땅으로 내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큰 용인데 이게 옛날에 그 뱀이라고 부르던 그게 결국은 마귀라 이거죠.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떤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 큰 용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옛 뱀도 나름대로 교묘한, 간사한 이런 것이었죠. 이 뱀은 그렇게 크게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용은 세력을 엄청나게 키운 겁니다. 왜? 인류의 많은 부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름이 네 가지죠.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알면 그렇구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리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는 그 뱀이었구나. 뱀이 이렇게 세력이 커져서 용으로 불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깬다. 이것은 천사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그를 따르게 만들었고 또 이 인류도 미혹을 했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온 인류가 마귀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술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뒤에는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근데 하나는 거짓말이었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죽은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망이고 결국은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망이라는 것이 분리가 된 거죠. 분리.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멸망, 그것이 영원한 심판, 불못, 형벌. 그것이 그 영원한 그 둘째 사망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사망했는데 영원히 이제 단절된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온 천하를 깼어요. 그래서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이 확 열려서 의식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이런 활동, 이런 속임수,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의 거짓 체계
이런 것들을 올무, 미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묘하게 자신을 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 온 천하를 꿰요. 유혹하요.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옛 뱀도 미혹했는데 지금은 큰 용이 되어서 더 크게 미혹하고 더 교묘하게 더 간교하게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식하고 그렇게 할 때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면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마귀를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권리를 가졌어요. 권세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서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에 이제 더 큰 그 미혹이고 최후의 발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보면 이 마귀가 지금 어디까지 가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에 쥐려고 그러냐면 그게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적 그리스도의 그 손에 누가 무엇이 갔느냐? 거기에 인공지능, 그 AI라는 인공지능을 갖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인류는 이제 자기보다 훨씬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 초월적인 그런 존재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사실상은 그게 뱀으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그렇게 AI 이런 걸로 사실상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 최강의 인공지능을 아마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요즘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또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장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 근래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닌데 이제는 재림을 하셔서 실제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그 네 방면의 그런 처리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말에 가까워 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전에는 참소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욥기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엄청나게 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마귀 사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내가 지금 성장하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탄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기면요.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해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금방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달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주마다 성장을 하고 날마다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승리와 함께 이기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지는 만큼 그러면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든가 심지어는 퇴보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퇴보하게 됩니다. 지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거는 현상 유지도 안 돼요. 퇴보까지 하게 돼요.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뒤로 물러간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계속 자라고 익어야 되는데 그냥 이 낙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열매 맺음의 그런 역사를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해 버리니까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멈춰 계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못 이기느냐?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 이걸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야망, 교만, 게으름, 졸음, 염려 이런 것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두 가지면서 이 뒤에 있는 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이 뭐냐? 죽기까지 아주 순교당할 각오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명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는 이게 자존심으로 대표되는 자아예요. 자아. 자기의 생명. 사람들은 자존심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게 생명보다 더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자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총대를 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죽음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죽음이 그 사람에게 더 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죽음, 그 자아가 죽은 것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죽었구나. 죽음 안으로 깊이 들어갔구나. 그런 것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예? 자기 이익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적어지다가 나중에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존심. 어떤 자존심도 없나 저 사람은?
그런 거죠.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사과를 안 합니다. 변명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 씌우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비판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이 자아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인 된 자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있고 한번 그게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종된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철저히 죽음 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흔적을 그 손에 가지셨듯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의 흔적을 갖고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한면으로는 생매장 당할 수도 있고 출교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죽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순교 당할 수도 있는 거 실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네 방면이 두 개씩 해서 네 방면이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해서 이긴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는 요한 1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이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가 되냐? 우리에게 방어 무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자백을 하면 그 피를 적용받아서 내가 오히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몸에서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그런 그 세균의 먹이가 이런 피나 이런 장기나 이런 속에 피부나 이런 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이 삼아서 병균이 침투하고 거기서 세력을 얻어서 사람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런 노폐물 이런 것을 다 찌꺼기들 다 배출하고 다 깨끗하다 그러면 병균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핵균은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약해져 가지고 그것이 침투가 돼서 정복을 하면은 결핵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약한 요소들, 공격받을 만한 이런 것들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씻어버리고 다 거기를 다 치유하는 것이죠.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고 공격을 한다 해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고요. 잘 못하는 것이죠. 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을 잘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잘 적용받고 이렇게 우리가 범죄, 죄와 자아, 육체 이런 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버리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그 치유가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죠.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주워 들은 거 남한테 가져온 거 어디가 짝 있게 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성령님께 또 배운 거, 내가 이것을 체험한 거, 내가 소화한 거, 이런 것이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거든요. 이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한면으로는 방어를 하지만 한면으로는 또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칼 가지고 한면으로 방어하죠. 한면으로는 공격하고. 물론 방패 가지고 더 많이 방어하지만 칼 자체로 가지고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소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내 속에 내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태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무기로 삼고 전신무장을 하는 이런 복음의 신으로 복음으로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띠를 띱니까? 띠를 안 띠면 이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라 그러는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믿음의 방패로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 믿음이 그 방패가 거기 한면으로 두 겹으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는 상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 받는 측면이 있고 상받는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이지만 또 그렇게 또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입체적인 부분이 있다고 양면적인 어, 양익 두 날개적인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럴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2장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회개하면 그 회개는 또 회개도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타락을 이기기 위한 그런 회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이지만 그렇게 양날개 같은 그렇게 양방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서 아니야. 아니. 듣기만 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설교 듣는 거 그걸로 거기서 멈추면은 거의 제대로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지 배우는 것은 성령님께 가서 직접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직접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내 받을 뿐이에요. 직접 가야지. 우리는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지 사역자들은
직접 가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직접 처음에는 젖만 먹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쉬운 것 위주로 그렇게 쉽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중에는 맨날 저만 먹으면 안 되고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 성경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식량을 가져와서 자기 요리해서 자기 먹을 수 있는 이런 성장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맨날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그런 밥상에서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이 오늘날 기독교의 그런 체계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만 가게 돼 있죠. 설교만 듣고 그걸로만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접 가서 먹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 성령님께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게만 배우고 그걸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도 배우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그 태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최후 승리를 이 승리가 점점 승리가 많아져야 되겠죠. 승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면에 대해서 계속 의식해왔고 이게 계속 되어 왔었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었죠.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그냥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의식을 잘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점점 알게 되고요.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리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님께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승률이 거의 10% 이내였죠. 근데 점점 승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날 50% 이상 51% 그러면 우리가 반 이상이잖아요. 반 이상을 이겼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했을 때 이제 그런 분별력, 느낌이 있는 거죠. 영적 느낌. 그럴 때, 이거 내가 이 면에서 이겼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거 졌느냐, 내가 이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70%, 80%, 90%까지 이기는 그런 체험들도 하더란 겁니다. 그날. 또 내가 이번 주간은 이겼다 볼 수 있다. 이번 주간은 이게 더 패배를 더 많이 했다. 이런 주간이 또 있어요. 이번 주간은 내가 거의 이겼다. 이런 주간도 있고요. 이번 달, 또 올해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승리와 성장이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승리와 성장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성장하다 하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더 많은 승리가 더 굳혀지고요.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때 그럴 때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에서 약속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장, 3장이 19장, 20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 이기는 자가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또 이 세상을 재판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마귀는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그러한 탱크, 전차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무기로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당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바깥을 뚜껑 열고 기웃거리고 하는 이런 태도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당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아니고, 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귀를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어떻게? 기본 바탕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 이 아끼지 않는 것은 아주 가차없이 자존심을 그냥 내 자존심을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를 더 강화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게 갈수록 강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이 증언하는 말씀, 피와 말씀,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전신무장,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혈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또 여기에 대한 해석과 여기 이 적용의 말씀, 이것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이 또 다른 각도에서 여기 듣지 못한 내용까지도 또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내가 약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나가서 배워야 돼요. 그거 그냥 듣기만 하고 또 지나가고, 듣기만 하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5년, 10년 지나가 봐야 거의 자기 속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회개와 자백은 그저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하는 걸로 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분명히 한쪽만 맞는 거죠. 반쪽, 다른 반쪽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요한 1서 1장은 그건 구원받기 위한 자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회개도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은혜와 믿음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 하나만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도 상받는 부분이 있고 또 구원받는 면이 있고 한데, 상받는 면을 그냥 다 구원받는 면으로 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생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사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복음으로만 전체 성경을 복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복음 전체주의. 복음으로 전부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 많은 무리가 따르고 다른 것들 다 사실상은 놓쳐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들은 이걸 들은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망의 말씀도 듣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듣고 교정의 말씀도 듣고 교훈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목표도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무기도 분명하게 장착을 하고 또 속사람도 강해지고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서 말씀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힘이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지 맥없이 제 불에 지쳐서. 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새롭게 배우고 본질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